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의 힘은 강하다. 한 번 더요. 말의 힘은 강하다. 오늘 이 다니엘 설교를 제가 잠시 중단하고 이 말에 대한, 제가 1년에 한 번은 제가 이 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기억에 작년 이맘때 이 8월 달로 기억하는데 이 말에 관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올해도 제가 이 언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에 관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선한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 말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인용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말센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되게 맞는 말 아닙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 심한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한번 그냥 기분 나쁘고 말지만 나와 오랜 시간 같이 관계를 맺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내게 조금만 비틀린 말만 해도 그게 나에게 굉장히 오랜 상처로 남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그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가정. 왜요? 가장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있으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 말로 상처 주기 쉬운. 제가 작년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참 이제 사춘기니까 이제 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말이 좀 많이 거칠었습니다. 우리 집에 매를 버는 입이 있었어요. 제가 별명을 매를 버는 입이다. 그렇게 지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1년 동안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기 쉬운,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막 상처를 입는 때는 말이에요, 말.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큰 거 아니고 크고 작은 그 말 때문에, 말이 주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지만, 내 말이 여전히 실수가 많고, 거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한다면, 그분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성숙의 척도를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번 녹음해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나?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바로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통제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한 위력을 갖거든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 혀의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 다른 말로 하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말에 이 위력이 있고 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말씀,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좀 오염되고 깨지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말에도 힘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어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그 가라사대, 그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라사대 할 때만 이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십시오. 지금 게임 중이에요. 내리십시오.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임입니다. 이제는 갑자기 지금 아침부터 좀 이게 가라사대 게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도 파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power of the tongu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혀의 힘이 곧 말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말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이제 막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목회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전부터 알던 그 존경하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김 목사,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 다시. 그런데요,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엄청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요, 다른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회사 사장님이 갑자기 우리 요즘 회사가 어려운데 책상 몇 개 빼야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 회사 사장님 또 이렇게 또 촐싹거리면서 어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책상 안 펼 테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또 막 이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는 또 이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40년 전에, 무려 40년 전에 자기 아는 분한테 말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몇 년 갑니까? 40년. 이 말의 힘이 좀 이 강력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이분한테 소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소녀가 아무리 이 검진을 해보고 진단을 해봐도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은데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 박사님이 이 소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니까 이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할머니한테 이 저주 섞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돼. 너 왜 딸로 태어나가지고. 너 잘못 태어난 존재야. 너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 이 소녀에게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겉으로는 아무데도 이게 뭐 이 탈난 데가 없는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프로이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선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인이 지어놓은 말의 감옥에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갇히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넌 안 돼. 너까짓 게 뭐가 되겠냐고. 이런 말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말의 위력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대조되는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니까요.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여러분 유능한 요리사에게 칼이 쥐어지면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나옵니다. 유능한 의사의 손에 그 메스가 들려져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미성숙한 그 아이에게 칼을 주어주면 그것은 자기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찔러버리는. 여러분, 말이 이와 같다는 사람, 말이. 반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떻다고요? 양약과도 같다. 이 양약은 뭐냐니까 힐링,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은 칼로 찌름같이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힌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칼로 베인 자상과 같다. 상처가 아무로도 몸은 결코 자상을 입기 전과 똑같을 수 없다. 흉터가 남는다.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에 배어 있는 상처는요, 육신에 배인 상처들은 우리가 잘 보여요. 아, 이거 빨리 고쳐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오래 남아요.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그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가 상처를 현저하게 적게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엄마 왈, 공부 좀 열심히 해.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보통 이럴 때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딸 왈, 공부 얘기 좀 그만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딸 왈,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엄마 왈,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다 알아. 딸 왈, 아 몰라 됐어. 엄마랑 대화가 안 돼. 오늘 또 교회 오시기 전에 또 이런 비슷한 대화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애들이 조금 이제 제가 요즘 눈치를 많이 봐요. 집에서. 사춘기 애들 2명을 제가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좀 기분이 좋고 이제 뭔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을 때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눈치를 보고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꼬투리 잡힙니다. 아빠가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에 이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곧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진짜 현실이 될까? 자,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열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냥 그것이 사라지는,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나중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어른들이, 야, 니 말이 씨가 된다?
부모님이 하는 말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꼭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씀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이 씨가 됩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열매를 먹게 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 맺으시기 원하시는 분 하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선한 말을 내가 씨로 뿌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면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말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은 그것도 결과를 얻기 어렵겠지만, 그런데 먼저 우리의 말이 먼저 우리의 그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는요. 저는 약간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냐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말을 먼저 던집니다. 제가 요즘 신 전사님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전사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해요. 제가 말을 먼저 던져놓으면 내 몸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아마 9월달부터 할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말을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던져놓으시죠, 말을. 나 살 빼야 되는데. 또 말만 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자신을 향한 선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의 열매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어떤 반응을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 죽기를 바랬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진짜 죽기를 원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절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독한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한 원망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한 아주 독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원망 섞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망 섞인.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거의 90% 이상은 좋은 말을 하지만 어떨 때는 한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섭섭해요. 속으로 진짜 안 해준다 본다. 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봐.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독한 원망을 뿜어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해주겠다. 결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뱉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사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현실처럼 되어서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이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매일 하는 사람들 옆에 한번 계셔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이게 망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망하길 원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에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원망, 불평, 이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오늘 시간이 좀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바른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지침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분노의 말.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가득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서운한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있으면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코로나 아이고 이제는 이게 굉장히 냉소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냉소적인 말이 나와요. 이제 정부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러다가 굉장히 냉소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내면을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혹시 상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요, 온갖 상한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통화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카톡할 때 거의 나중에 보면 100% 후회하는 그 말을 적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니까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또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교회 초창기 때 잠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좀 약간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마음이 힘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음에 뭔가 하나 딱 걸렸다 하면 저한테 이제 거의 A4 한 장 분량으로 문자를 보내세요. 한 장 분량으로. 근데 거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마음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만 다. 여러분 그거 한번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했을 때는요, 그냥 일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기도도 안 되면요, 밖에 나가 걸으세요. 기도도 안 되면. 기도도 안 될 만큼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상하고 그러면 밖에서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셔야지 그 마음 상한 그대로 보내면 이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왜 이런 통화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 그 마음 관리,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는 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 관리.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 기도도 안 되면 걸으세요. 1시간이고 2시간 걸으면 마음이 좀 풀려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에 어떤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동기요. 어떤 미움과 원망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요.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시편 141편 3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매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을 잘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말 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도 손해가 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냐고 막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여러분, 그거 우리 자신한테도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올라 싶으면은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말을 바꾸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부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충만한 말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말입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니까 대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느 게 믿음 있는 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좀 잘 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십니까?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이 아버지의 이 말을 고쳐주시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힐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의정부에 우리 거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피커 가지러 오신 그 목사님한테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코로나 끝난다? 역사를 두고 봐서 모든 전염병은 다 정복되고 종식됐다는 거예요. 단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근데 정복될 거야. 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힘이 되든지요. 여러분, 코로나 끝이 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터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운 힘든 일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터널은요, 끝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터널은 통과하면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쥐구멍에도 햇볕 뜰 날이 온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빛이 비치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난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코로나 끝난다. 코로나 끝날 때를 대비하자, 이제 빨리. 우리 교회도 다시 좀 정비하고 코로나 끝날 때를 대비하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회피해야 될 말이 뭡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는. 하나님, 내가 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내가 억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 감사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연습해. 다시 한 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예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114 전화를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이거 사랑한다고 그러면 고맙다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요금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말하기 전에 세 가지 거쳐야 될 황금문.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말이 참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분별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참말이냐? 두 번째, 참말인데도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이냐?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난 만약 여자 성도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분이 이제 좀 후덕해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집사님 살 찌셨네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말입니까? 불필요한 말입니까? 불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지금 저보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해지면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친절한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관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서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치 제사와 같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라가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하나님 그런 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좀 빠르게 찬양했습니다.